2017년 1월 22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 162쪽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또 어서 돌아오 그 외 여러 편의 찬송 시를 쓰시고 우리 소설 화수분으로 소설가로 유명하신 전영택 목사님이 1955년에 쓰신 거룩한 새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날에는 내용 전부를 담고 있어서 좀 소개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평양이 고향인 마리아는 시어머니와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같은 죄인은 당신 같은 성도와 함께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기약 없이 떠난다는 편지 써놓고 가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학교인 배제학교 재학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두 번 체포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감옥생활 하더니 사람이 아주 퇴폐지게 돼가지고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제대로 된 정신상태로 안 하니까 장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빚만 지고 주일날도 자꾸 문을 열려고 그래서 아내와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은 하나님 딸이고 자신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냥 지옥 갈 것으로 치부해 두라고 빈정거리면서 밤새 술을 퍼마시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양복점은 문을 닫게 됐고 한 끼 양식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도 되니까 또 친구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금광에 이제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고 비웃고 회방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간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마리아가 하는수 없이 남편이 닫은 양복점을 다시 열고 겨우겨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분은 또 자기 아들 내쫓았다는 둥 외간 남자들과 눈이 맞아서 유부녀가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둥 또 그렇게 가슴에 비수를 꼽아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오더니 자기 남편한테 속아가지고 정을 통하고 큰 돈까지 떼었다고 마리아의 전 재산을 차압해 버렸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게 충격받아서 마리아는 병석에 눕게 됐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에 벗어나서 차츰 원기를 회복할 점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독립됐다는 기쁨도 잠시고 7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예전보다 더 포악해져 가지고 가족들이 예배당에 못 나가도록 핍박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공산당 앞자기가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잡아서 공산당 넘기고 교인들 순교시키는 데 앞장서기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고 본인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신앙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잡아서 죽이는 일 앞장서는 완전 하나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살 길이 막막해진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어느 날 밤 아이들 둘을 데리고 38선 넘어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아무런 피부치가 없는 남한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계속되는 중에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이 원수 같은 남편이 거기에 또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절하기를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난폭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너무나 온유해졌고 너무나 겸손해진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분수처럼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무릎 꿇고 자신이 옛날에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봐도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남한 후에도 열심히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 눈에 반 이제 반동분자, 그 목사님들, 성도들 잡아다가 축창으로 찔러주기 위한 숙청하는 혈안에 대해서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중앙당에서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가족들이 남한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반동으로 몰리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감방벽에 글이 막 쓰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릴 때 성령 분명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환상 속에 막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미쳤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혼돈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막 적혔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생각에 놀라움을 하고 있지만 양심에 가책이 되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두려워서 잠을 든 어느 날 새벽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데 환상 속에 아내가 보이더니 하늘에서 이번에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뚜렷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소리 듣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생활과 아버지의 신앙적 유언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살았던 자신의 추악함이 너무나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며 통안에 회개를 드린 중에 감방의 조그만 창살로 아침 햇살이 밝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중에 문득 자기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자식으로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내 가족들 아내한테 찾아가서 회개도 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식으로 살아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남편이 한마디 하는 말로 소설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죽어도 못 잊을 거룩한 새벽이었어. 오늘은 세상이 포기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본질적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 하나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용서받는 속죄하는 방법, 그 속죄받은 죄인들이 깨끗해지는 정결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 온갖 질병으로 동식물이 천문학적으로 죽어나가고 끊이지 않는 테러와 전쟁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극도의 빈부격차로 인한 근본적인 사회의 대혼란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 타락한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토록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이 세상을 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저주받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신이기 이전에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를 위한 대원칙 첫 번째 선포가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한 문장에서 모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신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도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의 정확한 해석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모릅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나 이때까지 밝혀낸 내용은 무엇이 대단한 우리 비동사의 비의 어떤 번역이든지 아니 뭐가 대단한 비컴의 번역 정도로 이해합니다. 최초로 여호와란 말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을 때 모세가 두려워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이름 물었을 때 네가 왜 나의 이름 묻느냐?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이슈에러 야훼. 번역하면 야훼는 야훼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여호와 굳이 우리 좀 쉽게 번역하자면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야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신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 말을 붙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인데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그 하나님 자기 선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의 강대국들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광야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야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의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나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제가 이것을 대표로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 말이 저에게는 내가 바로 너의 아빠다. 그러니까 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아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숨결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가 우리가 고아처럼 비참하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나타나셔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겠다는 그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네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네 일생 내가 너를 손을 붙잡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비록 비참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품위를 가진 왕자처럼 공주 같은 삶을 살도록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이유를 오늘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나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는 민족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유일한 목적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이 말씀은 구약에서 적어도 60번 이상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겁니다. 압제와 중노동으로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 애굽에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가나안으로 행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분명히 노예였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기억하고 자기 자손 대대로 계승해야 될 역사의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교만해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오늘 내 삶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깨우치시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이다. 그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국 땅 세크라멘토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 어떤 목적, 어떤 상황을 거쳐서 미국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잘나서 오신 거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그곳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계획 가운데 살고 오시고 목적을 가지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요 죽을 때까지 한번 얼굴도 안 스칠 사람들이 미국 땅 와가지고 미혼나 고혼나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대한 감격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기를 바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뼈아픈 아픔의 장소, 상처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열등함이죠. 그곳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 누구나 겪을 수 있죠.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아침에 굳게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혹시 또 어떤 상황에 애굽적인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우리나라 아픈 과거 역사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지면 그걸 뒤집기 위해 가지고 많은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고문받고 죽어갔던 것이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판결을 받고 15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8분이나 이후에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벌써 죽고 없는데 죄가 없어졌다. 유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중에도 1976년에 벌어진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얼마나 시끄럽게 이 사건이 퍼졌는지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요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가 구속된 김기춘 씨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일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들은 일본에 대한 억압과 차별도 서러운데 한국인으로 부모님 분명히 한국이고 내 조국은 한국인데 한국말도 잘 못한다 이 부끄러움 때문에 조국에 가서 말과 문화와 글을 배우겠다 유학 온 학생들이 간첩단으로 몰린 겁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아직 한국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도 못하니까 자기를 애초에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내가 그런 짓 안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북한에 가서 지령받고 간첩이라는 사실을 정보부 요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백할 때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옛날 시절에 얼마나 고문당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당시 24살로 서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강종원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도시관에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서 보안사령부 지하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가 왜 고문을 당한 이유는 알면 좀 좋겠다는 거야.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매일 정기 고문에다가 두드려 맞고 뭐 그런 기절하고 그랬다는 거죠. 결국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에 잠입한 뒤에 국내 기밀을 탐지해서 공작 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도 사형, 대부분에서도 사형이 확정 판결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감옥 갇힐 때 나이 24살인데 그 세월을 13년 넘게 지나갑니다. 오늘이나 내일 죽을까 그 불안 속에 13년을 지냈어요. 37년 후에 37살 때 사회가 민주화되는 바람에 출소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그분들의 억울한 상황이 방송에 소개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런 조국이라고 찾아왔는데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사형수가 돼가지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 이런 24살에서 37살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그걸 억울하게 감옥에서 다 보냈다면 조국이라고 꼴도 벌기 싫지 않겠습니까? 조국에 대한 원망의 마음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런데 이 강종원 씨가 놀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머리에 이슬이 내린 초로의 신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감옥에서 보냈는데 출獄할 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조국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던 시기에 그래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바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조국을 원망하고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살해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저주한들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 독재 시절에 암울했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 만 13년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문득 설교중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렇게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의를 믿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현실의 고통에 노출되어 아파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소망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기쁨과 감격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를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레위기 성경이 어려워서 성도님들도 잘 안 읽고 목사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레위기를. 그러나 구약 39군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자는 건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실제로 남을 위해 희생하게 사는 아주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가 간혹 만납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그렇게 많이들 사시죠. 그러나 거룩함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거룩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미국 분이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이때까지 평생 자선사업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돈이 한 10조 원을 남에게 희생했더라고요. 10조 원. 그리고 이제 최소한 마지막 남은 한 몇천만 달러, 그것도 우리나라도 한 몇백억 되는데 그 돈을 이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 돈 다 사유 안 하고 자기는 이제 한 달에 한 1,000불쯤 되는 조그만 아파트 이사 가셨다고. 그런 뉴스 나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고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우리가 거룩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죠. 거룩함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윤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우리를 치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단지 우리에게 부담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이고 격려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왜 제가 이걸 고민스럽게 생각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굉장히 부담으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덕을 지키기도 했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실제로 잠 못 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괴롭혀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어리석어서 몰랐던 거죠. 그럼 이제는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란 분리를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적인 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철저히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적인 걸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1장에 우리 앞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속된 것에서 자기를 지켜 성결하게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라. 그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담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받아와서 유럽에 퍼뜨린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시대는 존재하지 않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마라 말에 아무리 차도 없습니다. 그럼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았을까요? 안 피우는 게 거룩함을 닮았을까요? 담배를 피우시는 하나님 상상되십니까? 하나님께 속상해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는 속상해서 한 대 탁 꺼나 피우시는 하나님 상상이 되시냐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미 담배는 세상에서도 마약 같은 것으로 얼마나 건강을 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건강을 해치는 걸 자신의 습관 때문에 계속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우시겠습니다만 오늘 또 해필 목사님 담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또 피우시면 찔려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여러분 담배를 하나 탁 빼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피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담배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배로부터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담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설교도 듣고 확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리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 또. 그렇게 담배가 땡겼는데 담배를 입에 딱 무는 순간 구역질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분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는 건 담배에다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담배 안 피우거든 그래 너도 피우지 마 이 소리라니까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이 그런 거라니까. 거룩함의 의미를 예수님은 단지 먹는 것에 한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건 오히려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룩도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하게 된 감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맞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겠습니까? 그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의 모든 천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 하늘과 바다, 산과들 모든 아름다운 경치 천목들도 하나님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동물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동물은 말씀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말씀과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인간도 흙으로 빚으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동물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죠? 인간은 그 흙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루아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인간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천하 나쁜 인간이라도 그 안에 루아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소중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루아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은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동작들 하죠. 그래서 서커스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게 카톡에 보내셨는데 개도 보니까 어떤 개가 밥을 갖다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탁 펼쳐하고 이렇게 기도하던데요. 보셨죠 여러분? 손까지 해가 고개까지 이렇게 숙이 돼. 그 개는. 그러니까 주인이 먹으라 그러니까 막 먹더라고.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그 개가 거룩합니까? 개가 식사기도 했다고 거룩하냐고. 의미를 알고 있겠어요. 그냥 훈련시킨 습관에 들어가지. 동물이 아무리 인간을 흉내내고 재능이 있고 귀여워도 하나님 루아흐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거예요. 거룩하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 고민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처럼 타락한 인간이 과연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 과연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위대한 도둑군자나 역사적 뭐 영웅을 닮아라, 위인을 닮아라 그러면 조금 낫겠는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우리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그 거룩함이란 뭐냐?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묵상 중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새롭게 깨닫게 된 우리 시대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거룩함이란 인내입니다. 나를 위해 참고 내 이웃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모른지기 신앙을 잘 참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해도 참고 시험이 들어도 잘 참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은 섬김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이 거룩함입니다. 남들을 섬기는 거룩한 손을 보셨습니까? 어제 설날을 맞아서 지역의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잔치가 있었습니다. 한 163분이 오셨다는데 그 1시간 식사 대접에서 제가 알아요. 몇 주 전부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 그 섬김을 보고 거룩함을 봤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가슴 뜨겁게 거룩한 순간을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어린 엄마들이 전부 등에 하나씩 아기를 업고 우리를 위해 식사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예배에서 느꼈었는 거룩함을 그날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이 보고 좀 도전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하나씩 얻고, 그리고 그날 배식할 때는 아빠들은 또 전부 보셨습니까? 한 손에 전부 애기 하나씩 차고 밥하고 국 퍼더라고요. 내 태어나서 평생에 잊지 못할 오뎅국을 맛봤습니다, 그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거룩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전 이 모습을 여러분의 감히 살아있는 거룩함의 상징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제가 이런 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룩은 겸손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분리된 마음과 행동, 겸손이 곧 거룩함입니다. 단테 신국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단테가 연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등에다가 무거운 돌을 잔뜩 쥐고 이루고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옆에 천사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이랬을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무나 낮고 좁아서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연습만 하러 그러겠다는 거죠. 겸손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함의 최고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결코 법칙이나 과학 규칙처럼 만들어지고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기와 방법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10번을 고쳐 죽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이 타락하고 부정한 존재고 거룩은 결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광산촌에서 목회를 하게 되신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자기 성도들이 광산에서 그 막장에서 위험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고생하는지 알고 싶어서 신방을 갔어요. 막장으로 경단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석탄 가루에 온통 새카만 그 더러워진 그 길목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더러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순결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옆에 있던 광부 한 분이 목사님 그 석탄을 들어다가 꽃 한 뿌려보세요 이랬습니다. 꽃에다 석탄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석탄 한 줌 가지고 꽃에 뿌려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석탄 가루가 눈송이처럼 곱고 아름다운 꽃을 더럽히지 못하고 그냥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꽃은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지정한 곳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꽃의 아름다움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사방을 우기 쌓임을 당해도,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았어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유지함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험하고 죄악이 가득할수록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거룩함은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석탄갱 속에 피어있는 하얀 꽃과도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과 겸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들 바보, 딸 바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기 위해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감동, 그걸 만약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절대로 인간을 괴롭히는 법칙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종교 행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들보다 성경 많이 읽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막 큐티 열심히 하고 이러면 나는 거룩해졌다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종교해버리면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왜? 그것만 하면 내가 거룩해졌다 위안이 되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종교 행위에서 삶의 자리를 내려오면 엄청난 부담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이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향기여야 합니다. 거룩함은 절대로 엄격함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이며 소리 없는 메아리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거룩한 아침을 맞이하여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발을 내딛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주의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속된 곳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그런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맞이하여 눈물 나는 애굽의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